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에게 입맞추라인데요. 저저번 주였죠. 시편 1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는 시편인데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되는 그런 성경 그 시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편과 2편은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편은 어떤 시이냐 했을 때는 지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왜 지혜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훈과 그런 명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이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한번 보시면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행복한 삶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 그런데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한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시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됐던 시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왕의 즉위식, 왕이 바뀔 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국이나 적국이 그 왕이 바뀌는 그 나라에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정통성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 참모진을 새롭게 개편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좋아요. 그리고 세금 징수로 인해서 민심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종주와 봉신 관계를 재확인하고 충성 맹세를 다시 해야 되는데 속국인 봉신 관계에 있던 그 속국은 그러니까 침략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재편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권.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왕권이라는 것은요, 그냥 왕이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권,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왕을 임명한 그 위임자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 왕이 새로 세워질 때 적국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그 신이 능력이나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펼쳐지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첫 번째 요점은 인간의 헛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데 인간의 헛된 계획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헛된 일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속이 비어있는 이런 뜻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편 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를 상징하는 것은 누구죠? 여기서 악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2편 1절에 헛된 일을 꾸미는 자는 악인인데 결국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계획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절에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시편 저자 여기서 이 시편 150편은 결국은 나중에 편집자에 의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집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1편과 2편을 봤을 때 상호 연결성이 있는 이유가 2편 1절에서도 나타나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는가의 뜻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건데 묵상하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가 1편에서 어디 쓰인지 아십니까? 1편에서 2절에 쓰였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의인은 무엇을 꾸민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말씀으로 계획을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쭉정이와 같은 알맹이가 없는, 뿌리가 없는 계획을 항상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계획은 결국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1절부터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계획,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계획,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 그래서 자기 사랑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남을 이용해 먹는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연대하여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특징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믿음을 나누며 도전을 하지만 안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서로 연대하고 서로 모여서 무언가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미는 그 계획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 음모를 꾸미는 어떠한 그런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기 위해 그렇게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아들을 거역하는 것이며, 아들을 거역하는 것은 성부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는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성부를 거역하면 성자를 거역하는 것이고 성자를 거역하면 성부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왜 거역할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족쇄와 사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종주적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의 지배에 대해서 봉신적 위치에 있던 나라들, 그 밑에 있던 속국들이요 속박당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족쇄를 벗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리자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억눌림과 갇힘과 자유 없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요. 그래서 족쇄를 벗어 던지고 사슬을 끊어 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주의 권위를 거부하고 충성 맹세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독립을 뜻하는 것인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자기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기 주권, 독립적인 자기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계획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헛된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주권을 선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인데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주권을 주장했고요. 자기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이 말은요 결국 신과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본인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본인의 성을 쌓아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눈이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그 세계에 더 심취해서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낮추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요. 여러분, 참된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헛된 묵상은 인간의 주권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묵상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세계에 빠져서 그 늪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그 보좌 위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묵상과 헛된 묵상의 명확한 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요. 시편 2편에 이제 첫째는 인간의 헛된 계획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인데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을 보시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절에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그냥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이란 뜻입니다. 땅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를 봤을 때 이 세상은 정확한 번역은 땅의 임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극명한 대비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계획을 하는데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웃으시고
비웃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계획이 너무나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결국은 무효화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웃으실 뿐만 아니라 비웃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헛된 수고를 하는가? 왜 시간 낭비를 하는가?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말과 전혀 다른 선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왕들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르십니다.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6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거나 어떤 누군가를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셨습니다.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여기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이 길로 가지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에 걸맞는 나의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확증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핵심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왕을 세웠다. 이 왕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왕 따르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포기이며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왕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고 있던 길을 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복음이 자신의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던 길을 전혀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으로 여기며 그런 복음이면 난 그 정도면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왕의 선언이며 왕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었던 그 나를 부인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복음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왕의 통치입니다. 이 말씀의 세 번째 요소는 왕의 통치인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인데요. 성도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나라가 항상 견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우리 인생들처럼 죄악에 파묻혀 있고 연약하며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항상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분이 이 나라, 이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칙령. 이 칙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법적인, 주권적인 유효한 칙령이라는 것이요. 이 왕이 선포한 칙령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고 실행되게 되고 성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편 7절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들 예수님 같은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 태어나신 분이신가?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 먼저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볼 것인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여기서 문자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요, 절대적인 신과 왕, 언약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다시 말해 이 아들은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왕권. 신과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인데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실 그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왕권과 왕의 나라는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나타난 나타라는 것은 문자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 왕이 직이 되는 그 직위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것은요 이미 왕으로 선언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왕으로 선언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왕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분의 왕권은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관할하시는 왕권이신 것입니다. 둘째, 9절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그분의 왕권은 철퇴, 철의 막대기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견고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그릇, 셋째는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인데 이 토기장이 질그릇, 여러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든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왕권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인데요. 마지막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인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주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어라. 훈계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셨을 때 이 주제가 잠언의 주제이기도 해요. 네. 잠언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혜자와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여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돼야 될 것이 있으니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를 지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난 이미 바로 서 있다. 난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잠언의 핵심이며 오늘 말씀의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자는 11절에 근거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통치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성경은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 입맞춘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에게, 자신이 왕이었는데 더 건세가 뛰어난 왕에게 항복을 외치는 게 입맞추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왕이 자신을 정복한 승리의 왕에게 당신은 진정한 권세자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제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피신한다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복해야만 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모신다는 것은, 기름 부은 그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통치자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오늘 시편 말씀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은 멸망이라는 불행을 낳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참된 승리를 낳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 항복한 삶을 매일 삽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성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항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항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주권을 주께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보좌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저의 보좌에 그 통치자로서 저의 삶을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외치신 그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즐거움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왕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왕으로 사셨고 이미 왕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힘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는,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